새로운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렇게 명절설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설 명절 또한 이 주일에 우리가 애국으로 나가는 관광객이 48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평일보다 24배가 많다 그래요. 엄청난 숫자가 이동하고 또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이런 가운데 오늘 변함없이 이렇게 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올 한해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업보다도 또한 어떤 스포츠보다도 세상의 정치나 사회 문화 이런 것보다도 우리에게 큰 관심은 건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육신적인 건강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만도 아니고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어떤 사고를 막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다고 해서 자녀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뭐 그게 끝까지 장수하는 이것도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저희 아버님은 얼마나 체질이 건강하고 정말 건강 체질이셨어요. 늘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한 번도 아파서 병원을 가본 적이 없다. 뭐 40대에 이르러서 사고로 병원 한번 가보고 그 전에는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대요. 체질도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그러면 장수하고 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49에 저희 아버님은 사고로 낙상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질병 있고 연약하다고 금방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실비실 80세까지 간다고. 제가 아는 한 이분은요, 어릴 때부터 이 질병이 많아가지고 늘 그들의 부모가 걱정하고 결혼할 때도 많은 걱정을 했어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의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아내의 건강 때문에 늘 염려했는데 올해 그분이 92살인데 20년 전에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아내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했던 남편은 일찍 죽었는데 이분은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건강은 참 중요합니다. 뭐 이것을 부인할 자는 우리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 건강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건강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요, 영적인 건강은요, 이 세상에서 오고 사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육간의 건강이 다 하나님께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건강도 주고 장수도 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잘 때에 건강하잖아요. 우리 예린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자고 노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그죠? 이것이 육신의 건강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육신은 건강할지 모르는데 영적으로 병이 들었어. 사람이 미쳤어.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정신이 돌아서 미쳐서 소장 말로 말하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옷도 입지 않고 여러 날 동안 옷도 입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잠도 안 자고 거하지도 안 하고 어디서 잤냐? 무덤,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자는 거예요. 아무 때나 큰 소리를 지르며, 또한 그러다가 갑자기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이 사람을 묶어놨던 쇠사슬까지 다 끊어버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내고 자학도 하게 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오고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세상에 참 절망적인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지옥 가고 말았을 텐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주님의 식구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 최고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요, 영적인 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을 입는 것이 정상이요? 안 입는 것이 정상이요? 네?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죠? 옷을 입을 때는 입어야 돼요. 그렇다고 목욕탕에 가서 옷을 입고 있으면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 정상인가?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 수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숨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린 거예요. 치마를 만들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그리고 수치를 가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옷을 입고 사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왜?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살면 그건 수치스러운 삶이에요.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 바뀌다고 보다는 세상이 비정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요즘은요, 인기 있는 것이 해수욕장도 누드 해수욕장이 있다네. 사실인지 모르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대요. 이게요, 외국에만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 고향이 강원도 원주 이 신림 그쪽인데,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제천이 나옵니다. 그 제천 가기 전에 복량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거기에 서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2층 집을 짓고 산
그 안에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계곡에 물도 많고 그런 지역인데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았는데 가끔가다 몇 쌍씩 내려와서 거기서 거하는데 완전 나체야. 근데 그들이요 못 배운 사람 아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완전 나체로 살다가 이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고를 했는데도 그걸 뭐 제재할 법이 없대네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경운기를 끌고 올라가서 길을 다 막고 일까지 했어요. 왜 그래요? 그거 왜? 비정상인 거예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요 유행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미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정상적인 게 다 비정상이 돼. 질서도 파괴되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은요 누구에게나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역사하고 이 귀신은 심지어 예수님에까지 역사했던 것이 귀신이잖아요. 마귀는요 지식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역사하고요. 착하다고 선하다고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누구에게나 두루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들어갈 틈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귀신은요 문화에도 역사하고요. 그래서 문화가 점점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왜? 마귀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가?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 건 비정상적이잖아. 성경은 뭐라 그래? 마귀가 나쁜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다. 여러분, 사람이 비정상이 될 때가 언제였어요? 인간이 범죄할 때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들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한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니. 이 정령이라면 꼭 반드시 죽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에 가게 되면 뱀이 이 땅에 가장 간교한 자라 했어요. 뱀이 사탄을 말하는 거잖아요.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네가 이걸 먹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인데 사탄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고 깨지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생각이 달라지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전엔 그렇게 안 봤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아니 갑작스럽게 그게 보여주는데 너무 먹음직한 거예요. 이건 미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참 보암직한 거 시각적인 부분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거 뭐예요? 지각이요, 지각.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미각, 시각, 지각을 작용하여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하기만 하면. 입으로, 눈으로, 머리로 이 마귀가 역사해서 비성적으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이요? 비정상적이요? 이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사람이 자기 집에 거해야 되는데 무덤에 가서 자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에 안 있고 자꾸 나가서 자는 거, 이거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평화도 믿음도 파괴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역할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저희 고향 얘기를 좀 했는데 저희 시골의 고향에 제 친구 되고 그 친구 동생이 있는데 저한테는 후배잖아요. 이 사람이 이 후배 2년 후배인데 이 후배가 뭐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에게도 말을 잘 듣는 뭐 사고도 치지 않는 이런 아이였는데, 이런 후배였는데 어느 날 이 그 젊은 친구가 남의 집 장례 집에 가가지고 뭐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장례를 이렇게 지내는 거 보다가 예전에는 뭐 누군 보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걸 보고 있다가 거기서 그 사람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젊은 20대에 20살 때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이 붙잡으면 귀신에 들려서 왔다 갔던가 제정신이 들었다가 어떨 때는 또 밤 12시에 나와서 소리를 막 질러 돌아다니다가 이게 뭐 귀신이 들어오면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귀신이 실려가지고 자기 아버지랑 말다툼하다가 집에 사다 놓은 양낫이라고 있어요. 논두렁 불 깎는 거, 그걸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피 묻은 낫을 들고 나와서 그 앞집이 자기 작은 집인데 작은 아버지 죽이러 들어갔다가 작은 엄마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 낫을 들고 도망 나왔는. 귀신이 들으면 그래요. 평상시에 말 잘 듣는 아버지를, 존경하던 그를 죽이고 작은 아버지도 죽이려고 막 이랬던데, 그래가지고 완전 동네가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들이 와서 그 밤새도록 그 도망가가지고 그 사람 찾으러 다니고 또 우리를 다 젊은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이거 빨리 안 찾으면 두 번째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 청년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2인 3명씩 조를 줘가지고 자기들은 권총 들고 우리는 막대미 들고 같이 찾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마귀라는 것은요, 들어가고 역사하면요 질서가 무너지게 하고 삶을 파괴하고요. 제가 이제 그런 사건이 지나고 오랜 한 7년 정도 지나서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들어서 32살에 33살에 신학교에 입학했거든. 칼빈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교를 데릴 때 안산에서 제가 개척교회에서 봉사를 했었어요. 한 1년 동안. 그 개척교회라 지하실에서 제가 거기서 먹고 잠을 자면서 한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봉사할 때인데 그때 그 아버지를 살해했던 친구 형이 제 친구인데, 조병우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근영아,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너 빨리 우리 집에 좀 와보라. 그 친구가 또 안산에 와서 그 집을 얻어놓고 있었을 때거든요. 작은 아파트 11평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때인데 나보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빨리 좀 와봐라 지금. 그래서 내가 교회 차를 끌고, 저 차가 없으니까 봉고차를 끌고 그 집에 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7년 전에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던 그 친구 동생이 교도소에 나와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형네 집에 왔는데 이 아버지 살해한 사람이 모범수로 풀려나가지고요, 이런 일상 이런 데서는 뭐 귀신 들린 거 이런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하는 대로 잘하고 해놨는지 이게 풀려나가지고 그 집에 와서 자니까 얘가 이제 자기 아버지도 죽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무서우니까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야, 너는 이제 신학생이 되었으니까 나랑 오늘 밤 같이 자자. 지 혼자 무서워서 못 자겠으니까. 그래서 그날 밤 거기서 같이 잠을 자게 되는데 자기는 벽 쪽에 딱 붙어 자고 나는 가운데 있게 하고 지 동생은 내 옆에
고기를 재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나 이때나 머리만 땅에 대면 잠이 들거든. 일찍 깨서 그렇지 잠은 금방 들어요. 근심하고 무서워 있다가 잠깐 잠이 들어서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그때가 한 12시 막 넘었을 이랬대에 그날따라 유난히 달이 밝았나 봐. 달이 쭉 했는데 아니 다 들여다 보이는데 제가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아니 이 후배가 나를 보고 희쭉희쭉 웃고 있는 거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게 듣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아무 놀라지도 않고 제가 눈을 딱 뜨자마자 그 모습을 보는데 머리끝이 진짜 다 쓰고요.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쭉 뻗어 이렇게 쭉쭉 뻗고 온 몸에 닭살이 탁 들어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찌 할 길이 없잖아. 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사탄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후배가요 눈이 빨개가지고 구석에 가가지고 막 숙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벽이 있으니까 물러가지 못했잖아요. 더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서 손을 딱 잡고 딱 기도했더니요 그 사람이 기절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막 뻐둥뻐둥 대는데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뭐하냐 막 이래가지고 그날 밤 무사히 살아났잖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여러분 마귀 역사라는 것이 금실 좋은 부부 가운데도 역사하면요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을 일으키고요 우리 성도 간에도요 이 마귀가 역사하면요 정말 화목해야 되고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이루어질 이런 가운데도 미움이 들어오고 분쟁을 시기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이래서 일어난 거잖아요. 개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이 악한 사탄 귀신이 역사할 때에 여러분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 가정을 시험 들게 할 때에 또 이렇게 명절 쉬를 쉬면서 여러분 가정에 마귀의 역사할 때에 이걸 여러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배운 지식으로요? 여러분 가진 학식으로요? 안 돼요.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여러분 어떤 무기로? 아니요. 영적인 것은요 핵폭탄이 들어와도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너에게 즉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명하노니 그 귀신이 거기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굴 만나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환자를 사람들이 묘하다가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서 놓고 구걸하는 자, 이 사람을 만나요. 그럴 때 이 평생을 구걸해 얻어먹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너무 주목한 거예요. 왜? 뭘 얻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를 주목해 봐라.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때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면요 눈을 감고 있거나 여러분 졸지 마세요. 왜? 그럼 기적과 이적이 역사가 없어. 이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나를 주목해 봐라. 그가 뭘 얻을까요? 주목해 볼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설명절을 맞이하여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뻐 뛰며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옷을 입어야 되고 집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말을 행하지 아니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건 비정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 뭐가 정상이요? 화평하고 평안한 것이 정상이요, 이게. 근데 마귀가 들어오면요, 가정도 괜히 그냥 이유를 만들어서 깰라 그래고, 교회도 분쟁을 일으키고, 이거 정상이 아니라니까. 비정상이 되면,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흐름을 깨는 거예요. 파괴하게 되고 질서도 깨지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시골에는 이 교회가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귀신들이 많이 역사했는지 몰라요. 뭔 일만 있으면 저희 동네가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구태고 막 이래가지고 나고 그럴 텐데, 저는 고향을 가기가 싫어. 지금도 고향 잘 안 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 어떤 분들은 고향이 너무 좋다는데 나는 이 고향이 추억이 별로 안 좋아. 왜? 늘 귀신들이 역사하고 뭐 구태하는 거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봤어, 그거. 그런데 그때 본 것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귀신이요, 그 당시 우리 웃집에 있는 이상선이라는 집 딸 6살짜리 아이에게 들어갔는데, 그 집은 딸들이 굉장히 많은 집이에요. 딸들이 8명, 9명, 막내 아들 하나 10명이신데, 그 집에 딸이 6살 땐가 그 애가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이상선이요. 근데 그 애가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상선아 이놈아 이리 오너라. 야, 나 어릴 때 그런 것도 봤어.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 정상적인 부분을 완전 깨버린다니까.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말을 하지 않고 가정의 평화를 깨려면 이게 내가 지금 비정상적인 줄 알아야 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여러분, 세상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부분들이 해결되는데, 오늘 이렇게 완전 비정상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대요? 여러분 35절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귀신이 나가니까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자기가 벗은 것이 잘못된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나체 좋아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거 귀신 나가야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돼?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니, 귀신 나갔다잖아, 그치? 귀신 나간 사람이 뭐 했대?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배가 드리기 싫어지잖아요. 자꾸 교회 오기 싫어지잖아요. 이게 왜 그래? 비정상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정상이잖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나가니까 어떻게 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나 여기 같이 있을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말하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아멘. 이 사람이 귀신하고 정상적에 들어오니까요, 옷을 입고 온전해지고 말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있기를 원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 나를 고치고 구원받은 일을 이 성령에게서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고, 아멘, 두려운 걱정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하여져요. 우리 친척,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사람처럼 다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됐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새 삶이 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최고의 날이 돼서 오늘도 우리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구원하신 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